우리 함께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일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어느 땅인 것 같습니까?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는 그 나라의 왕조 무덤의 사진인데 다 이렇게 폭탄이나 폐허가 된 모습이죠. 뒤는 그 도시 한복판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어느 나라일까요? 예, 아직.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기는 그 도시의 도시의 그 중심지에서 조금 외곽 지역 사진입니다. 다 흙집이죠. 흙집에, 예. 군데군데 보면 집들이 좀 성한 집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예, 그러면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예, 거기 아이들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002년 그리고 2003년 걸친 그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 마지막 사진. 예, 어딜까요? 다 나왔죠. 예, 아프가니스탄 사진입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제가 짧게 남아 있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한편에 이렇게도 사람이 살고 있구나. 또 이렇게도 사는 땅에 그 땅에도 이렇게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렇게 막 풀이 보이나요? 나무가 보이나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2002년 그 말에 보면 그때 9.11 테러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서 그 전에 탈레반, 그 전에 내전, 소련, 영국 침공, 그 전 왕조의 다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땅에 나무 한 포기도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심겨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헵시바라, 뷸라라, 너를 버리운 땅이라,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황무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린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겼고 또 오랫동안 마음을 품고 있었던 말씀이라서 이 땅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그 땅, 그러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프간 여인들이 입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입습니다. 카불 시내도 입고요. 이게 아프간 여인들이 입는 부르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입어본 지 오래돼갖고 저도 이거를 몇 번 입어봤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베일로만 가렸었는데 이렇게 온몸을 가리는 거죠. 이렇게 온몸을 가리고 이 눈앞에는 그물망으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아프간 여인들은 이 부르카를 빗대어서 새장 속에 갇힌 새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아프간 여인들은 이 부르카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카를 쓰고 있는 여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아프간 땅이 단순히 정권의 부패,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탈레반의 어떤 그 지치지 않는 그 게릴라 전술, 미국을 저기할 만큼 사실은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요. 사실은 아프간 땅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랜 동안의 내전입니다. 내전은 종족 간의 내전. 그러니까 네 종족이 있는데요. 그 네 종족이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네 땅이다. 특별히 파슌 종족은 우리처럼 비슷한 하자라 종족을 무참히 학살하는,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그 내전이 계속 되어왔던 땅입니다. 지금도 그 종족 간의 갈등은 있고요. 또 종파 간의, 이슬람도 시아파, 수니파, 이 종족 간의 갈등도 계속 있었고요. 거기에다 정치 세력의 갈등 플러스 외세의 침입이죠. 영국, 소련, 그 다음에 다시 탈레반, 이제 미국, 이제 다시 탈레반. 8월에 탈레반이 장악을 했죠. 자, 근데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제 미국 이렇게 탈레반을 축출한 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의 성인의 한 60-70%는 지금의 20살까지는 모르고요. 그 전에 20대 이상의 성인 남자들 이상은 60-70%가 죽음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가족이 살해당한 것을 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이 한 60% 이상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전쟁이라면, 죽음이라면 이골이 나 있는 그 사람들. 이제 겨우 미국이나 다국적군이 20년간 그 문을 열어서 이제 조금씩 열려진 그 사회가 다시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다시 점령이라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려진 문으로 그 난민들이 이란에서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이 나가고 나서 들어왔던 그 난민들이 밖에서 복음을 듣고 지하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지하교회들이 아직도 아프간에 많고요. 아주 많아서 이제 좀 드러나겠다 싶을 때에 다시 탈레반이 들어간 거죠. 그나마 그러지 않아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아프간 교회 가운데 다시 탈레반이라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사야서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를 봐도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황무지 같은 그 땅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질 않은 상태가 계속됐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또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이 이사야 62장도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공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황폐한 땅이죠? 배경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분열되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위협을 받다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사야는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실 같은 동족이죠. 같은 동족이 아수르에서 어떻게 짓밟히고 그 아수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다 보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남아있는 남유다의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제는 아수르의 위협 그것뿐만 아니라 장차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이 땅을 이제는 포로만 끌고 가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심판하며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사야가 슬픔 가운데,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62편 이 말씀입니다. 정말 후대에 일어났죠. 후대 선지자 누구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왕조의 찬란한 그 영광이 있던 그 솔로몬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무너진 성,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서 그 슬픔을 목도하면서 목 놓아 부른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안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숨져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으며 달라고 조르다가 성안 길거리에서 부상당한 사람처럼 쓰러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 그 슬픔 가운데 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고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죠. 자,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이 멸망에 대해서 먼저 예언하는 슬픔의 선지자였죠. 그 아픔을 전해야 하는, 미리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슬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보면 슬픔이 보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기쁘다고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다리고 쉬지 않고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본문으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빛같이 횃불같이, 그런데 이 구원을 장차 보는데요.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버리운 자가 아니다. 더 이상 황무지라 불리는 땅이 아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4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여인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버린 땅 아니다. 조롱받는 예루살렘을 너희가 영영이 멸망하는 땅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헵시바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누구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시죠.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너는 나와 결혼한,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인 그러한 결혼의 그 연합의 기쁨을 너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 결혼의 그 기쁨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슬픔의 소리가 넘치는 그곳에서 그 슬픔 너머에 있는 소망,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선 온전한 회복과 연합, 그 너머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먼저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먼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 예루살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누군가, 또 저 머나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땅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권사님이 여든이 훨씬 훌쩍 넘으셨는데요. 참 할머니 같으시기도, 엄마 같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땐 너무 소녀 같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남편분 당연히 지극히 사랑하시죠. 근데 가끔은 남편분한테 속상하신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면서 예수님 아니시면 벌써 내가 이혼했다고,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남편 손사래를 치시면서 하시라고,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1:1 제자 양육 과정 중에 발견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아이같이 막 펄쩍펄쩍 뛰신 건 아니지만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국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권사님이 이 말씀을 딱 막 다 몇 번이고 읽어서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내 신랑이시구나 막 기뻐하시면서 탄성을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탄성 앞에서 권사님의 굽이 그 인생 여정길에 굳은 살이 박힌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제가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덩달아서 야호하고 소리를, 탄성을 함께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남편을 보시며 아유, 저 인간,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지만요. 저 인간. 그렇게 실망되실 때 이 말씀 보시면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아내가 못마땅해 보일 때, 또 아내가 미워 보일 때, 부족한 나를 어여삐 보시며 신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께 살아주시는 그 아내분이 참 고맙고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이 슬픔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심정을 표현했는지, 그런데 그 속에서 예레미야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2장에서 이 소망을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정말 황폐한 땅 예루살렘 성에서 울지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고초와 재난 앞에서 낙심이 되지만 21절에 이것이 고초와 낙심과 재난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잠잠히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속으름을 울고 계십니까? 슬픔에 상한 마음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에 계시다면 그 상황의 문제 자체, 그 해결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제는 그 먼저 잠잠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이 이때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먼저 그 마음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여삐 보시는 그 한 사람이구나. 저희도 내가 별로 탐탁지 여기지 않은 미워하는 저희도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저 이념도 종교도 다른 저 먼 나라, 저 민족도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민족이구나. 아니면 여러분 상황이 혹시 너무나 편안하십니까? 나를 보아도, 이웃을 보아도 사는 거 다 그냥 그렇지요. 적당히 인생의 의미 너무 무겁게, 너무 진중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너무 어렵게 전전긍긍, 너무 어렵게 부여잡을 필요 있나요? 그냥 삶의 의미 가볍게 흘려보내고 그냥 살면 되지 않나요?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편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깊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깊이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함을 느끼고 요동치는 것이 없는 안정되어 보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잠겨있는 죄에 대해 나는 얼마나 둔감한지,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악과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지만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사실 아픕니다. 아프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좀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사실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아닌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요. 또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안정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게 살고 싶고 또 안정된 기반 위에서 살고 싶고 그냥 어려운 일은 피하고 싶고 저의 깊은 죄의 처절한 몸부림보다 요동치고 힘든 것보다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아프가니스탄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던 그 학생들, 언어를 가르쳐 주었던 그 여학생, 딱 한 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인 형제, 지하 방에서 소리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뒷모습만 보고 얼굴도 이름도 인사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지하교회 그리스도인 형제들 어떻게 지낼까? 사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이란 길지 않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의 인턴십 선교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장기 선교사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얼마의 짐은 이제 남겨두고 맡겨두고 이제 공항으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보다 제 마음속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10년처럼 제게 너무 무거웠던 그 시간, 이제 잠시 멈춰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해방감에 대해서, 해방감의 기쁨으로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피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사실 아프간 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오르고 그 안에 입었던 속옷 바지를 이제 벗으면서 너무 좋아서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아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며 그냥 지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관조적인 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제 자신도 정확히 볼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존재의 깊이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나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황무지가 아닌 헵시바라 뷸라라 기쁨이요 내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고요, 또 누군가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애달픔이요 나의 사랑이요. 하나님은 황폐한 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이루어진 것이죠. 그 심판과 죄에 대한 그 경계, 그래서 애달프시고 슬프시지만 그래서 더 쓰라리고 안타까운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의 고통 앞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울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던 그 눈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울었던 그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사실 그 십자가 온몸으로 다 껴안으셨죠. 나와 나의 죄, 세상의 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리의 죄를 놓고 목 놓아 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 깊이 보며 또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 보며 울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요. 헵시바라 뷸라라, 다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길 뿐만 아니라 기다리며 나의 신부 연합하시기를, 온전하게 연합하는 결혼의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